성령 충만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 당신의 삶을 바꾸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처음 가졌던 뜨거운 믿음이 식어가는 것 같아 마음 아팠던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해답,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채우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선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순간,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기업을 받을 것을 보증하시는 인치심과도 같습니다. 14절에서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은 이미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와는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은 죄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그 대신 성령으로 너의 삶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점유하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은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와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안락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진리 안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계셨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시대와 오늘날의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하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모습은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께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던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분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에 비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미지근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설교하는 목회자의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고 생명력이 없는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된 능력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당신 혼자만 간직할 수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가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요, 저는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안전지대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썩어 없어질 땅의 보물을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제 복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삶에서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영적으로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역으로 인해 지쳤을 때, 삶의 어려움으로 힘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저를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완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뜻을 가지시며 행동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넷째, 지속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현재형으로 명령합니다. 이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면 알코올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감정까지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의지, 지성, 행동, 욕망, 결정 등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간절히 구하며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